우리는 어제 31장의 말씀에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3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앞으로에 대한 일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주권 속에서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러진 노래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이 32장의 노래를 지은 까닭이 무엇인가? 1절에서 52절에는 이 3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범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은 반석이시요,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빛 그 자체라는 거죠. 거기 어떤 흠과 결집이 없는 그런 분이시고 완전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시고 어떤 팩트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의라는 말이 뭐죠? 우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또 정의, 그가 속한 모든 자들에게는 억울함이 없는 그런 다스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세웠는가? 이 노래 속에서 보면은 5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내 아들, 내 자녀로 삼으셨고요. 모든 민족을 조성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나의 분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누구를 택했어요? 바로 야곱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분명히 약속했고 이삭도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형성할 때에 야곱을 지명히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확장된 것, 12지파로 확장된 게 누굽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대표하는 민족으로 그 자손들을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총이 무엇인가? 10절에서 14절에는 말씀 보면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 분깃으로 삼아서 어디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때를 묘사하시는 거예요. 황무지와 광야에서 그 일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명명했습니까? 애굽에서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를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올 때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그 황무지에서 모두가 죽는 곳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이 민족을 조성하셨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등에 업고 날개짓을 저어서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다른 나라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한 신만 섬기지 않았잖아요. 애굽만 해도 10가지 신 이상의 신들을 섬겼잖아요. 이들은 신민이 될 만한 것, 자기들이 유익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신을 삼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셔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백성, 내 분깃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밭의 소산을 먹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시고 이 소에서 양에서 젖을 나게 만들고 아름다운 밀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민족에서 분깃으로 정해서 이 야곱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조성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냐는 것입니다. 15절 18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한 태도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절에서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들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하며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또 이들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신들에 대해서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가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비옥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 텐데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 좋은 환경에서 취해서 심취해 살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눈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잘 살아지고 좀 여유 있을 때요. 그때 우리는 항상 뒤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심취되거든. 오늘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말은 새로운 문화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은혜롭고 여유롭고 하나님 그들의 보호막이 돼서 편안히 사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등졌단 말이지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시죠?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27절에 거의 각가지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버리심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 은총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회개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인생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심판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그 많은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간섭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슬픈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슬픈 일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슬픈 일을 슬프다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이 동행이 뭐죠? 여러분의 물질이고 건강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잘됨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이라 생각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 행복이, 그것이 우리 감옥에 있든 가난한 비천에 있든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천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것은 행복이지만, 우리는요, 그 천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동행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히려 잘됨과 번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불행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남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 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요, 정말로 비천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한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려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영광과 영화를 다 주었어요. 근데 영화 속에 올라가 앉아 있다 보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우상과 함께 거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그 영화로운 그 왕자에 앉으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쪼개신다는 거죠. 10지파를 갖다가 에브라임에게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고 잘됨이 우리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내가 가장 천한 곳, 사람들이 조롱하는 곳에, 그곳에 내 하나님 계신다면 그건요, 다 얻은 사람이, 다 가진 사람, 우리 가치 기준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서 그들을 보지 않게 하신다. 그들과 상관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느냐? 22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분노의 불이 일어나 땅에 솟아니며 산들이며 터며 다 삼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이스라엘 위에 쌌고 여호와의 이 화살이 그들에게 닿아서요,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들짐승의 이와 티끌, 또 기는 것에 독이 쏘이는 것에 나타나게 돼서 밖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안에서는 놀라서 망하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없어가서는 안에는 질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했었을 때, 이 바벨론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안에 와서 싸움할 게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을 버리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벨론에 의지하는 일이다. 바벨론에 귀의해라. 그렇게 하나님 정하셨다. 그 선자의 말을 들으라 했더니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3년을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전염병이 잔뜩 창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보니까 죽일 것도 없었어요. 거의 다 이제 전멸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래 잡아와서 눈을 뽑아버린 거지요.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을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밖과 안에서는 기근과 전염병과 놀람과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다른 누구도 모르게 살짝 지 새끼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젊은 남녀나 백발노인이나 젖먹이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애기 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요, 그곳에 애기를 끄집어내 패대기 치고요, 바벨론도 그러고 아수르도 그러고 그런 짓을 했거든요. 처참한 일을 했거든요. 전염병이 들어 다 죽는 사람을 여러분 병자라고 바벨론에 와가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7절에서부터 34절에 얘기했잖아요. 분별이 없고 모략이 없는 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보니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미쳐서 날뛰는 자들을 너희들에게 붙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나면은 이 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사냥터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36절 43절의 말씀에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언약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칼을 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갖다가 훈계하고 때릴 때는 어땠죠?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남이 내 아들을 갖다가 잘못되는 것 갖다 비방하고 뭔 얘기하고 그리고 때리면 어떻죠? 속였대요.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죠? 분노를 느끼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조금 때리라 그랬지. 이런 얘기가 걔네들의 성리를 알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이 도구들 아수리아나 이 바벨론이나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왜 그러죠? 내 백성, 내가 너를 갖다 이용해서 너희가 비록 무지하더라도 살짝 때리라 그랬지 어떻게 내 백성을 저렇게 잔인하게 굴었는가? 내 손 안에 있지만 너희들이 내 백성, 내 자녀를 건든 것만큼 내가 너에게 더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갖다가 더 산산이 조각내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그것을 저들에게 임시로 맡겼지만 부모가 한 대 때렸는데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때린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니까 그 사람에게 만약에 때릴 기회가 있다면 더 세게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나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나타났을 때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고 2명이 10,000명을 이기고 이스라엘 땅에 왔었을 때 그랬잖아요. 배반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한 명도 못 이겼잖아요. 한 명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셔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세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요. 우리 삶을 그분이 대신 살아줘요. 내가 사는 거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하나 더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말씀을 이야기하셔요. 왜 이 노래 뒤에 이 말씀을 붙여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모세가 성품을 얘기할 때 4절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짓 없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고 아론도 못 들어간 데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그 뒤 3년 뒤에 이제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못 들어가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들을 살려주고서 왔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일을 보여주시죠?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짓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과 악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모세가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의 등까지 보여주고 직접 만나서 얘기했던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어기면 모세와 같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이 노래 들려주면서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는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충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다. 교훈을 삼아주기 위해서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그 모습, 요단강 건너편 이 적과 그리운 땅을 바라보지만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후손들이 뭐라 얘기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라? 진실한 삶을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와 함께 통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한 증표로 모세 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받았어요.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을 뭐라 했습니까? 많은 민족 중에 경계표로 이렇게 세워서갈 때 그늘만 빼어내어 내 분깃이 되겠다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믿는 거예요. 이 믿음 버리지 마시고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